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2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2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1절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그들이 두 사람을 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ματ대아라. 봉사와 및 사도의 직분을 대신할 자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분을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아멘. 오늘 읽으신 말씀을 가지고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합니다.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죠. 말씀이 성경이 얘기하는 바의 원칙을 따라 살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많은 성도들이 삶을 통해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삶에서 딱 일률적으로 이거는 이거다, 저건 저거다 이렇게 말을 하면 참 좋겠지요. 그리고 이건 이거니까 이건 하지 말아야 돼 라고 말한다면 더더욱 감사한 일이고 기준이 분명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그리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신앙생활에서 참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일을 시작을 할 때 그리고 무엇을 할 때 보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히 하나님이 하실 거야 라 그러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만 한다는 거죠. 그 어떤 사람은 기도는 하지 않고 그냥 내 힘과 내 열심으로 수고하여 그 일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 너무 극단적인 삶을 삽니다. 너무 이상하지요. 그래서 그런 삶을 보면서 물어볼 게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시 말하면 사람이 수고하는 것과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 역사하시는 거, 그게 몇 프로 대 몇 프로 정도 되냐, 뭐 이런 물음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할 때요, 그리고 신앙생활할 때, 교회에 무슨 일을 할 때 사람의 수고는 얼마여야 되고 하나님의 역사는 얼마여야 될까요? 그걸 이제 얘기를 하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모호해지고. 그리고 사람들은 세상의 법칙을 따릅니다. 흔히 말하는 운칠기삼이라는 걸 따르거든요. 운칠기삼. 운이 7이고 기술이 3이다. 그러니까 사람의 수고가 3이고 세상이 주는 흔히 말하는 우연인과 행운이 7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교회도 운칠기삼의 원칙을 따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의 수고가 3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7이야. 혹은 사람의 수고는 50이고 하나님의 수고도 50이어서 100이 될 거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맞을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겉으로 말을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건 이겁니다 하는 것과 실제로 우리 마음속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런 일들이 아주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특별히 어떤 모 선교단체에 보면 모 선교단체에 사역을 할 때 열심히 기도만 합니다. 어떤 재정이 필요하고 선교의 후원이 필요할 때 열심히 기도만 합니다. 그럼 하나님 일이니까 하나님이 다 채우실 거야. 그렇게 얘기하며 사람의 수고가 없이 온전히 하나님만 하실 거야. 이렇게 하며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나중 되면요, 잘 되는 경우도 있지만
나중에 왜 안 돼? 그래서 막 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이걸 이야기하는 이유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인율이라는 게 있고요. 신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인율은 세상 법칙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인율은 50대 50이 합쳐서 100이 된다. 이게 원리입니다. 세상 법칙 중에 운칠기삼이라는 거 30대 70 모여 100이 되는 거야. 인간의 수고가 50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50이야. 혹은 인간의 수고가 30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70이야. 뭐 이런 거야. 이게 인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걸 따르는 게 올바른 건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런 식의 표현이 잘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한 교회 성경에 나타나는 위대한 인물들은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지도 않고 삶을 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살았냐 하면 신율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얘기하는 바에 따르면 100대 100이 모여 100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수고가 100이어야 합니다. 온전한 수고 100. 두 번째요. 하나님의 역사 100이 모여 100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해가 처음 들어서 지금 뭐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성경의 대표적인 예가 모세 같은 경우입니다. 모세가 그렇게 합니다. 모세가 어렸을 때 죽을 뻔하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을 합니다. 모세의 어머니가 하는 일이 뭐죠? 갈대를 엮어가지고 역청 발라가지고 나일강에 띄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니까 집에서 키우다가 잡혀가면 그만이지 이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죠. 사람이 할 수 있는 어머니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수고를 합니다. 그걸 띄워 보냅니다. 그 다음에는 모세가 빠져 죽고 악어에 잡혀 먹나요? 아니죠. 그때부터 하나님 역사가 시작되죠. 그 100입니다. 그게 100. 어머니의 수고 100과 하나님 역사 100에 의해 그 모세가 어디로 가죠? 공주의 손으로 갑니다. 그리고 열심히 수고하는 바가 있죠. 40년 왕궁에서 최고의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최고의 공부 후에 40년이 지났는데 자기가 힘을 다해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꺾어버리시죠. 그리고 완전히 꺾인 후 80세에 부릅니다. 그러면은 40년 전에 배웠던 그 모든 왕궁에서 배웠던 최고의 지식은 없어지는 걸까요? 아닙니다. 나중에 보면은요, 그걸 하나님의 역사와 더불어 모세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지략과 최고의 지식을 쏟아붓습니다. 그게 두 개 합쳐져서 마지막 80년에서 120년간의 세월 동안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게 신율이라는 겁니다. 많은 교회들이 인간의 수고 50과 하나님의 역사 50이 합쳐서 100이 된다. 그런 착각을 하고 사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 제가 이런 얘기를 꺼내냐면 오늘 본문을 보면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 2주 동안 사도행전 1장 말씀을 보았죠. 1장 말씀을 쭉 보면서 첫 번째 봤던 거, 지지난주에 봤던 거는 성도들은 예수님의 명령을 기억한다. 그리고 명령대로 마음을 같이 하고 기도하더라 하는 걸 지난주에 봤습니다. 그 두 개로 1장을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세 번째 시간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과 그 명령대로 모여 기도하는 게, 마음을 모여 기도하는 게 있었으면 그 다음에 뭐가 나타날까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될까요?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21절부터 읽었는데요. 원래는 15절부터 쭉 읽어야 되는 건데 이제 간단하게 21절부터 봤습니다. 15절을 보면은요.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 죽은 유다를 대신해서 사도를 뽑자. 뭐 이런 얘기를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빈 사도의 자리를 채울 것을 구약 성경의 근거에서 먼저 제안합니다.
그리고 그 세울 때의 기준과 해야 할 직무를 명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 이렇게 그 사람 이거 해야 돼 하는 거예요. 오늘은 성령을 기다리면서 120명의 성도들이 한 일 그걸 살펴보며 마지막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요. 할 일은 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할 일은 해야 한다.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제자들이 모여서 한 마음으로 약속하신 것을 한결같이 기다립니다. 오늘 본문을 보고 또 초대교회의 자료들을 막 살펴보면 제자들과 성도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120명이 맨날 모여가지고 기도만 했다?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일상적인 생활을 하고 그 일을 했습니다. 본문을 보면 성도들은 교회의 내적인 일을 정리하고 또 외적으로 자신들의 생업과 삶을 위해 평소같이 지냈다. 그게 초대교회의 기록들을 보면 그렇게 했었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몇몇 사람들 오로지 기도하고 공동체를 세워가는데 전부를 들여서 온 시간을 들여서 하는 분이 있었죠. 그게 사도들 같은 사람들. 집사로 세운 몇몇 나중 되면요. 이후에 사도행전에 그런 사람들은 그 일을 했지만 일반 성도들은 다 일반 생활을 하면서 자기 생업과 삶에서 평소처럼 지내면서 시간을 내서 그걸 했습니다. 그들은 시간을 내어서 자신의 일상이 끝난 시간에 규칙적으로 모여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한결같이 모였다. 그게 성경의 기록입니다. 본문은 공동체 내에서 한 가지를 더 기록하고 있죠. 기도만 한 게 아닙니다. 기도는 했어야 하는데 기도만 한 게 아니다. 일상적인 삶도 하고 교회가 해야 될 일을 하였습니다. 초대교회는 제자와 곧 사도와 그들을 중심으로 모였습니다. 예수님은 사도들과 120명의 성도들을 교회의 질서를 위해 성령을 부으시고 능력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우신 12명의 사도 중에 한 명이 죽게 되죠. 다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을 로마에 판 가롯 지방 출신의 유다라 합니다. 그걸 줄여 가롯 유다라고 부르거든요. 이름은 유다고 앞에 가롯이라고 붙은 것은 지역이고 출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가롯 지방, 가롯 사람 유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팔았고 그 사람이 어떻게 되었다라는 걸 15절부터 20절까지 쭉 기록되죠.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님 팔고 난 다음에 자살해서 죽었다. 조금 험하게 얘기하자면 성경 나온 그대로 험하게 얘기하자면 배 터져 죽었다. 뭐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쨌든 그 사람이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15절부터 20절까지 쭉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모인 사람들에게 유다를 대신할 사람을 세우자고 제안을 하고 진행을 합니다. 일을. 베드로는 사도로 세울 사람의 기준을 말하죠. 22절을 보실까요? 22절을 보면 기준을 얘기하는데 첫 번째가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 하나.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는 사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와 동일하게 보고 동일하게 말을 할 수 있는, 증인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어야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요.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어야 한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성도들을 부르셨습니다. 특별히 그 대표로 사도들을 세웠죠. 그러니까 성도와 사도들이 해야 할 일은 교회를 세우는 거, 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배당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당을 그럴듯하게, 멋지게, 훌륭하게 막 우리 교회는 저래, 이런 식의 교회를 세우고자 한 바가 아닙니다. 그들이 한 일이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활을 증언할 사람, 그 일을 할 사람을 부르셨다는 거죠.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하는 바가 있습니다. 예수를
도를 전한다, 전도한다 라는 말과 교회에 데리고 온다는 말을 동일한 말로 사용합니다. 그 잘못된 겁니다. 교회에 데리고 오는 거는 그냥 교회에 데리고 오는 겁니다. 그냥 정확하게 교회 방문이죠. 그러나 전도라라 함은 도를 전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화를 증언하는 거. 그게 전도입니다. 그래서 막 전도지 나눠주고 우리 교회 오세요. 그게 전도가 아니라는 말이죠. 전도지 나눠주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가 구주입니다. 이 말을 하는 게 전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하라는 말이 열심히 성도들을 교회에 채우라는 말이 아니라는 걸 정확하게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에 건물에 사람을 채우려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닙니다. 뭘 전하라고요? 복음 전하라고 부른 거죠. 우리 옆에 사람들에게, 이웃 사람들에게, 친구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그 전하는 것. 그거 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렇게 제안을 했더니 사람들이 두 사람을 선정을 합니다. 한 사람이 바사바라고 하고 유스라고 하고 하는 요셉. 그 다음에 마띠아. 두 사람을 선정을 하거든요. 근데 첫 번째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은 이렇게 말하죠. 23절에 바사바라고도 하고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 이렇게 말하죠. 그럼 왜 이렇게 이름이 많을까요? 첫 번째 나오는 바사바라는 말은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 이름이죠. 두 번째요. 유스도는 라틴어 이름입니다. 요셉은 일반적으로 부르던 이름이고. 그러니까 각각 다른 언어로 자기 이름이 있었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부르는 말은 요셉이죠. 그래서 요셉과 마띠아가 선정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사람을 세우려고 청거를 하는 거죠. 개역 성경에, 이전 성경에는 천거하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도만 했다 이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하였습니다. 그와 더불어 그들이 해야 할 일을 하였습니다. 그게 뭐죠? 사람 세우는 거예요. 사람을 세운다 함은 공동체에서 직분을 세워 그 사람을 세워 할 일을 만든다는 거거든요. 기둥 같은 사람을 세우는 거죠. 교회 안에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직분을 세우는 거 분명히 필요합니다.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것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라는 것이 더 중요하죠. 공동체가 깨어진 곳은 온전한 공동체를 공동체가 깨어진 곳이 없는 온전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성도들이 노력하는 거, 기도로 영적으로 준비하고 교회 조직을 세워가는 거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람 세우는 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어설픈 사람을 세워서 교회에 분란이 일어나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대표적으로 리더를 잘못 세우면 문제가 심각하게 생깁니다. 그 리더의 대표자가 누구죠? 목사들이죠. 교회의 목사를 잘못 세우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교회 안에 성도들의 대표자로 장로님을 세우시는데요. 장로님 잘못 세우면 엄청 어려움을 겪습니다. 진짜요. 그 물론 말할 필요는 없지만 목사 잘못 세우면 더 어려움 겪는다는 거 당연한 일입니다. 어쨌든 간에 그렇게 했을 때 성도들이 사도를 세워야 한다. 그렇게 말하고 난 다음에 여기에 주목할 것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을 세우는 것에 있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원칙이 있었다는 거죠. 원칙. 첫 번째 원칙이 뭐냐면 성경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가 뿌리로 삼는 성경, 교회가 근본으로 삼는 성경의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사람 숫자 유다가 죽었으니까 사람 세우죠 이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죠. 성경에 보니 이러이러한데 라고 먼저 시작을 합니다. 두 번째요. 상식적인 기준을 세웁니다. 아주 상식적인 거. 아주 상식적인 거요. 그게 뭐죠?
오늘 읽었던 것처럼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는 사람, 예수의 부활을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을 세워야 한다. 이 두 가지가 조건입니다. 기준. 상식적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 세워진 공동체이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이 일을 한 것도 알아야 되고 함께 해야 되고 또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당연한 겁니다.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거. 그리고 기도합니다. 성경적인 근거, 상식적인 기준, 그리고 그 위에 영적인 은혜, 이걸 구하며 나아가죠. 공동체의 사역에 있어서 성경적인 근거와 상식적인 기조와 기도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겁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 지난주에 함께 모여 재직회를 하면서 선교사님 후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기준을 얘기했죠.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 우리가 세운 기준은 분명합니다. 이러이러합니다. 해외에서 직접 선교해야 하고 더 정확한 거는 그 선교구의 자국민을 대상으로 선교해야 하고 특별히 그들을 위해 교회를 세워주는 공동체 목사면 더욱 좋고 뭐 그런 거요. 그런 기준 하에 하나하나씩 해야 합니다. 근데 어느 경우에는 기준이 없죠. 성경적인 근거도 없고요. 그런 일을 하면서 해야만 한다고 당위성을 가지는 것은 그건 사심입니다. 교회 안에서 사심을 가진다는 건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세워진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사심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날의 많은 교회들이 이 사심의 문제 때문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습니다. 아주 건강한 공동체, 건강한 신앙의 모습이 뭐죠? 무슨 일을 하든지 성경적인가? 두 번째요, 상식적 기준 위에 하는가? 세 번째, 기도하는가? 그리고 거기 위에 하나 더 하자면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함께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 전체가 한 마음으로 함께 간다면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리모델링을 하면서 참 감사한 건 어느 누구 하나 다른 마음으로 이건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한 분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함께 공동체를 세워가는데 이건 이겁니다. 그럴 때 한 마음으로 다 모이더라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고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무언가 하고자 하기 때문에 그 일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성도들은 그런 일에 기대하면서 하는 거죠. 하나님 역사하셔. 그 다음이 뭐지? 우리를 통해 무엇을 할 건가? 그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신앙을 기반으로 교회 사역을 할 때 은혜롭고 평안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사람을 세우는 것을 통해 건강한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사람 세움, 교회보다 더 중요한 일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온전한 기준이 제대로 갖춰지는 것, 성경적인 근거가 있는 것, 그게 필요합니다. 사람을 세우는 것은 사람의 몸에 척추를 세우는 것과 같습니다. 교회의 직분자를 세우는 것은 교회의 허리와 척추 같은 분들을 세우는 겁니다. 기둥 같은 분을 세우는 겁니다. 바르고 건강한 척추 위에 사람의 오정육부가 바르게 섭니다. 리모델링 하면서 그 목수분들이나 저 일을 하시는 분들 보니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있더라고요. 수직이냐 수평이냐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수직이 안 되면 안 해요. 용접을 하는데요. 몇 번이고 이걸 하더라고요. 그리고 정확하게 수직이라는 확신이 들면 용접을 칙 하더라고요. 목수분들은 똑같아요. 뭐 타카 하나를 팍 이렇게 쏘는데 몇 번이고 수직을 보고 수평을 보는 거죠. 근데 왜 교회는 이 수직과 수평에 대한 부분을 왜 그렇게 강조를 안 하죠? 그리고 심각하게 고민을 안 할까요?
교회의 수직과 수평의 문제는, 특별히 수직의 문제는 직분자를 세우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 진짜 심각하게 고려해야 됩니다. 거기에는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것을 보며 가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바로 설 수 있습니다. 남솔전원교회는 건강한 성도들로 세워져 있습니다. 그건 확실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 다 함께 누리고 한 마음으로 가기 때문이죠. 주님의 몸된 교회에 충성하는 집사님들과 그 가정들이 중심으로 어른들이, 믿음의 어른이 포진되어 있다는 건 진짜 축복된 겁니다. 어떻게 보면 다시 얘기를 꺼내서 죄송하지만 이전에 몇 년 전에 있었던 큰 어려움이 있은 이유가 그 모든 것을 떨어내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방법 위에, 하나님의 방법 위에 교회를 바르게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심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은 결국에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겁니다.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까요? 잘 몰라요. 그렇지만 확실한 거 한 가지는 있습니다. 확실한 거. 다음 세대를 세우고 지쳐있는 성도들을 평안케 하는 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소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일을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뭘까요? 성도들이 준비하고 여기까지 수고한 것에 대한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그 모든 것 위에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과 우리의 자녀들이 그 위에 커갈 겁니다. 지금 수고하죠. 수고합니다. 그 수고를 이후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누릴 겁니다. 이전의 세대들이 수고하여 우리가 누린 것처럼 우리가 수고하여 다음 세대가 누리게 될 겁니다. 바른 기준을 가지고 영적으로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는 남솔전원교회 되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요, 모든 주도권을 주님께 둔다. 우리는 조금 전에 말씀을 세울 때 분명한 근거와 기준을 가지고 기도한다라는 걸 봤죠. 말씀을 통해 우리는 성도들이 해야 할 일과 주님이 해야 될 일을 분명히 구분해야 합니다. 분명히 구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실 때에 성경의 근거와 분명한 기준이 있다는 것은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것은 사람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것은 사람이 해야 될 일이죠. 그렇지만 사람을 뽑는 것과 사람을 선택하는 문제는 사람의 소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왜?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것까지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23절까지에 보면 두 사람을 청거하고 세웁니다. 그러고 난 다음 24절에 그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여 주님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하는 말 24절부터 보십시오. 이르시되 무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바 되는 봉사와 직무와 사도의 직무를 선택하였지를 보이시옵소서. 주님이 보이시라는 거죠. 주님의 교회니까, 주님은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인정해 주는 거죠. 근데 오늘날의 많은 교회들과 많은 성도들이, 작은 모임들이 왜 문제가 생길까요? 선택하는 문제마저 사람이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택하는 문제까지. 사람의 청구하는 것, 사람을 세우는 것까지는 사람이 하는 거지만 하나님이 선택하는 부분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부분은 성도들이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했던 게 뭘까요? 제비 뽑기입니다. 통에 넣어놓고 제비 뽑는 거죠. 사람의 손에 탈 수 없는 것들을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대한예수교회 장로교 합동교단에 속해져 있습니다. 예정 합동교단이 2000년부터 2017년까지 교단의 총회장을 선출하면서 했던 방식이 있었습니다. 제비뽑기입니다. 그 이전에는 투표였죠.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몇십억을 쓰면 당선이 되고 몇십억을 쓰면 떨어진다는 얘기가 공중가에 나돌았고, 총회 투표권인 사람들에게 돈 주는 거는 그냥 다 하는 거였습니다. 마치 60, 70년대에 국회의원 선거하듯이 그렇게 했습니다. 교회가. 돈 주는 것과 돈 받는 것은 모두 당당했고, 뽑고 나면 모든 문제가 사라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그때 몇몇 목사님들이 그 앞에 나와서 그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제비뽑기 하자고, 성경적이라고.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회개의 목소리로 제비뽑기로 바뀐 후에 돈 주는 문제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민주주의 꽃이라고 하는 투표가 왜 문제가 될까요? 문제가 됩니다. 문제가 됩니다. 투표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더더욱 교회는 투표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제가 설교할 때 몇 번 나누었지만 기독교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정확하게는. 자꾸 민주주의를 거론하는데요.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투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여 하나님이 세우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모두 보면 저분 세워야 될 분이라는 거 압니다. 장로 세우실 때 저분 장로 세워야지 말 안 해도 아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서 투표하고 막 해서 어거지로 장로 세웁니다. 문제가 그렇게 생기는 거죠. 교회의 문제가 정확하게 그런 일로 일어난다면 그건 없애야 하는 겁니다. 2017년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그 일을 제비뽑기 하는 일을 없애버렸습니다. 다시 민주주의라고 투표해야 된다고 돌아갔습니다. 심각합니다. 이 본문은 이것을 직접적으로 보여주죠. 문제라고. 제비뽑기를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는 인정해 드려야 됩니다. 그 주도권은 주님께 있다고 인정해 드려야 합니다. 교회와 성도들의 삶의 주도권은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주님의 음성이 뭡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입니다. 성경을 보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운운을 하고 성경에 나오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말을 한다면 그건 하나님 음성이 아닙니다. 성경 읽지 않고 보지 않는 목사가 하나님 음성 얘기하면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오늘날에 그런 목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깨어 들으셔야 합니다. 주님의 교회는 항상 주님이 모든 주권을 갖고 있다는 것을 살펴야 합니다. 점검해야 합니다. 교회 하나 파가 나눠지고 학연과 지연과 혈연으로 모든 것이 나눠진다면 교회의 주도권이 주님께 있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그게 어떤 모임이든 세력을 모아 힘을 가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질 겁니다. 그리고 그런 공동체는 교회라 부를 수 없을 겁니다. 그저 사적인 동아리고 모임이고 가족 모임이고 혈연 모임이고 지연 모임일 뿐입니다. 그런 모임이 일어나 사람의 힘이 커지고 사적인 욕심이 커질 때 주님의 교회에 당신의 주인님을 보이시기 위해 교회를 흩으십니다. 반드시 흩으십니다. 왜냐? 교회가 아니니까요. 그리고 그 교회를 바닥치게 해 없애든지 다시 세우든지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기서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남설 전원교회 주도권, 이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목사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장로님에게, 권사님에게, 집사님들에게 있습니까? 남설 전원교회의 모든 주도권은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분을 교회는 지체라 부릅니다. 몸된 지체는 머리의 지시를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지시를 받고 움직이는 성도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모임과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이번 말씀을 통해 남설전원교회 가족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건강한 신앙만이 교회의 주도권을 주님께 둔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주도권을 주님께 온전히 드려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 남설전원교회 되시기를, 남설전원교회 가족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